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고 역사하시고 그 놀라운 이름으로 임하실 그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신 분들 계시다면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그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아멘. 그 주님을 믿습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우리 다 함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가 믿음으로 광명한 그 빛을 바라봅니다.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닿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로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자, 우리 한 번 더 두 손을 높이 들고 선포합시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를 안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그 주님의 놀라운 빛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만을 찬송합니다.
그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 이름 찬양, 부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아멘. 주 이름 찬양, 거치는 광야와 같은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난 외치리. 다 함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가는 말 주 찬양아.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가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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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묵상하며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아멘.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 그 주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듯 주의 말씀은 아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할렐루야. 거룩히 살아갈 힘과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아멘. 찬양해.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앞에 오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나의 왕 나의 왕 내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피조물들로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지존하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드리게 하시며 찬양을 주께 항상 올릴 수 있게 하옵소서. 저희의 입술로 찬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저의 영혼을 만족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성령을 저희 마음에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성령의 이끌림으로 예배드리는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로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사오니 주님의 은혜가 저희 안에 충만히 넘치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살면서 크고 작은 많은 죄를 지었음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저희 안에 깃들어 있는 죄와 어둠은 물러가고 거룩한 빛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살아가기 위해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으로서 기도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빛 되신 주님,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사오니 저희를 빛 가운데 다닐 수 있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르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영원히 거하며 주님과 의논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이 예배를 통하여 소금이 제맛을 찾게 하시고 빛을 등경 위로 옮기게 하옵소서. 저희를 성령의 역사로 일으켜 세우셔서 기도하는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사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붙잡고 중보기도한 것처럼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의 어려운 처지를 붙잡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백성에게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얽매인 자 상한 심령이 풀려나고 고침받게 하시며 치유와 평화가 강물같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서영광 선교사님이 성령의 강권적인 이끌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저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을 통해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흘러 예배당 모든 성도에게 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찬양팀, 안내팀, 영상팀을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를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드려진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고 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어 저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낼 힘을 주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오니 온전히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예배하러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영상으로 또 함께 하시는 많은 분들 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위가 이제 좀 내려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를 어떤지 못 듣든지 예배하게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이 더운데도 나는 처음 왔어요 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저희가 선물로 또 축하하면서 여러분 환영하겠는데요. 한번 손을 들어 표현해 주시죠. 나 처음 왔어요. 예, 아주 용감하게 들으셨어요. 예, 또 계십니까?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실 때 저희가 선물로 환영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참 잘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환영합니다.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예, 앉아주시고요. 서로를 향하여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지금 두 분 일어서셨는데요. 수줍어서 부끄러워서 일어나지 못하신 분들도 그냥 가시지 마시고 저기 드리몰에 이쪽으로 쭉 가면 드리몰이라고 있습니다. 그곳에 들렸다 가시면 우리 환영팀이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또 교회의 많은 소식들도 전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예,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번 그 8월은 저희들이 선교사님들을 초청해서 선교사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선교사님들의 간증과 사역 또 기도 제목을 듣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짧은 세 절이라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우리 서영광 선교사님, 사실 저도 오늘 처음 뵙니다. 왜냐하면 우리 온누리교회 소속이 아니라 그 GO 선교회라고 준우가 선교사님 아시죠? 준우가 선교사님이 특별히 여성 예배를 위해서 추천해 주신 귀한 선교사님인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확 와닿는 것은 우리 선교사님 10여 년 동안 터키에서 세 자녀를 품고 함께 사역을 하시다가 남편을 먼저 천국에 보내시고 사역을 하신 그래서 고난이 정말 경험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귀한 여종입니다. 현재는 지금 지구 선교 본부에서 함께 공동체 생활하시면서 함께 사역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우리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해 인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교회 예배는 사실 제가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근데 이렇게 오늘 좀 일찍 왔는데 와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눈물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일들이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알려지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계속 붙잡는 그 일들이 오늘의 교회 성도님들께 가득히 부어졌으면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아까 읽었던 것처럼 4장 16절부터인데요. 먼저 저의 소개를 간략하게 하면 저는 2000년도에 투르키의 앙카라에 갔었고요. 그리고 2012년까지
저희가 12년 정도 사역을 하다가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왔습니다. 저희가 한국에 온 거는 안식년으로 두 번째 안식년을 좀 준비하기 위해서 왔었는데 저희 남편이 2012년 13년도에 먼저 주님 품에 가게 되고 그리고 저는 그 이후 공주에서 저희 본부가 지호 선교회가 공주에 이제 서초동에서 공주로 옮기면서 저희가 같이 그 지역을 옮겨서 그곳에 있다가 남편이 먼저 소천하고 제가 지금까지 공주 선교 본부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아마 제가 나누는 마지막쯤에 아마도 저의 간증을 좀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바울은 굉장히 열심히 있는 유대인의 유대인이었죠. 유대인 중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수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아주 지혜도 있는 사람이었고 학문적으로도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그런 가문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었고 굉장히 그 율법을 지켰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 대적하는 그런 자들이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유대인의 전통을 해치고 성전을 무시하는 사람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독교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열심으로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그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때리기도 하고 죽게도 하고 실제로 옥에 가두기도 하고 모든 그 바울의 이 삶의 방향이 그 하나님의 열심, 잘못된 하나님의 열심으로 바울은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바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그리고 바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눈을 뜨니까 그가 지금까지 지켜왔고 배워왔던 모든 성경의 해석이 다시 다 모든 것이 이 그리스도께로 집중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었던 그리스도가 자기가 계속적으로 박해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바울에게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었냐면 진짜 실체를 보게 된 거죠. 이 땅에서 자기가 따라왔던 것이 그리고 계속 붙잡았던 것이 실체가 아니라 정말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 바울은 깨닫게 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바울이 알게 된 또 하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생명이고 부활의 생명. 그래서 바울이 쓴 모든 이 성경의 내용들은 부활의 소망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차 있죠.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 바울의 삶은 완전히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완전히 그의 삶은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그리스도를 박해했던 자가 이제는 박해를 받는 사람이 되었죠. 그의 모든 삶의 소망은 실제로 이 땅 가운데 더 이상 있지 않고 하늘에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바울에게 있어서 그가 계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인해서 받았던 고난과 박해는 더 이상 그를 위협하는 어떤 두려움의 것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물론 낙심하고 지치고 힘든 일이 계속적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주신 약속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계속적으로 했던 메시지입니다. 겉사람이란 오늘 이 말씀 안에 바울이 이야기했던 게 우리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간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겉사람이란 우리의 육체를 이야기합니다. 또한 육체뿐만이 아니라 육체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보여지는 모든 것 그리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겉사람에 속합니다. 겉사람의 특징은
낡아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육체로서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이 겉사람의 일입니다. 육에 속한 모든 것은 실제로 그 어떤 것에도 새로움은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에는, 전도서에는 이 모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육에 속한 모든 것은 실제로 모두 낡아지고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모두 다 끝이 있는 정해진 것들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우리 보이는 물질이나 건강이나 명예뿐만 아니라 우리를 낙심케 하고 지치게 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요동하게 하는 모든 우리 안에 일어나는 상황들도 실제로 육체 안에서 속해져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것은 모두 우리가 되게 영원할 것 같은데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만 속해져 있는 잠깐 있는 일들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실제로 앞으로 이를 큰 영광에 비해서 잠깐이고 가벼운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실 바울이 겪었던 고난은 성경에도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가벼운 고난이 절대 아닙니다. 그는 죽기를 여러 번 했고 수많은 사람들의 박해를 받았고 정말 자연의 겨울의 추위 때문에 죽을 뻔하기도 하고 배에 빠져 죽을 뻔하기도 하고 그의 모든 삶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의 모든 삶은 실제적으로 계속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이 절대 나를 낙심케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것을 실제로 깨닫고 아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게 육체에 속한 자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육체에 속한 자로서 잠깐 그러니까 겪게 되는 이 모든 시간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땅에서 우리가 누릴 그 날을 소망하게 하는 하나의 그림자임을 우리가 사실은 배워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모든 삶도 그러하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면서 겪게 된 것은 계속적으로 고난과 핍박과 정말 그런 삶을 사셨지만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예수님의 고백은 그 시간이 잠깐이고 결국 그 바라볼 즐거움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이 시간을 기쁘게 감당한다고 예수님은 고백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받고 그리고 이 소망을 가진 자에게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더 분명하게 하십니다. 이 약속을 더 소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이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십니다. 바울이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 고난에 이길 수 있는 힘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얻게 되었던 그 영광 그리고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받게 될 그 영광 이것에 그의 소망이 있었고 그 소망은 실제로 육체적으로 겪는 그의 고통에 비해서 더 큰 소망이었기 때문에 지금 겪는 이 고난이 진짜 잠깐이고 지나가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실제로 성령께서도 아마도 그에게 그렇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문제를 이길 힘은 나에게 없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런데 그 문제를 이길 힘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적으로 배워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문제를 허락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그리고 그 과정 끝에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비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의 눈이 사실은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눈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비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실제로 누리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이
이 소망 가운데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이 약속을 붙잡고 오늘을 또 살아가시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주님의 말씀 앞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그런데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속사람이라는 것은 육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를 육으로 지으셨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육으로 지어졌지만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그 중에 유일한 사람만이 육에 속한 자이기도 하고 영에 속한 자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육적인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이 들어오면서 우리의 눈이 어둡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소멸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소멸된 인간의 모든 눈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그리고 그 삶은 더 이상 하나님께 속한 것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곧 육에 속한 것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욕심과 탐욕 그리고 고통, 분노, 슬픔, 살인, 수고와 열심 그리고 죽음, 이 모든 것은 육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일입니다. 영의 일과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영향 아래 살고 있고 그 묶임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아래 살아갔던 자들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이고 더 이상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고 우리는 더 이상 육체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 우리 안에 계신 영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영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고 실제로 성령이 듣게 하시는 것을 듣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것을 말하고 성령이 알게 하시는 것들을 깨닫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으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방향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실체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보이는 게 실체가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께 속한 것이 그게 우리 안에 있어서 진짜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체가 실제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방향을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것을 다 알고 있지만 우리의 실체는 계속 바뀌잖아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상황 그리고 현실, 내가 느끼는 감정, 이 모든 것이 실제로 나를 요동하게 하고 내 삶을 움직여 갑니다. 이게 마치 실제인 것처럼, 이게 마치 정말 실체라고 우리가 생각이 돼서 실제로 이것이, 이 거짓된 실체가 나를 이끌어 갑니다. 그 속임 가운데 우리는 사실 많이 살아갑니다. 사실은 저의 삶이 이런 삶이었습니다. 선교지에서의 12년의 삶도 실제로 이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 계속적으로 무엇이 실체인지 알려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이 실체를 붙잡게 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소망하게 하심으로
저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지금부터 저의 삶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는 그냥 모태 신앙은 아니었고요. 중고등부 때부터 예수님을 그냥 이렇게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냥 따라가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대학 때는 열심히 찬양단에 있기도 하지만 열심히 대학에서 즐거운 시간들을 또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주님을 또 잠깐 떠나기도 하고. 그런데 대학 때 주님이 저를 이 열방에 대한 마음을 어느 순간 딱 부어주시는 그 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 그때는 튀르키예가 소아시아라는 것을 알지도 못했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소아시아에 제가 잠깐 그러니까 갔다 오는 선교에 대한 소망을 갖고 제가 열심히 교회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소아시아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잠깐이라도 그 땅을 밟고 싶습니다. 그게 제가 94년도의 일입니다. 오랫동안 그 땅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때 제가 저희 교회가 선교의 문을 아직 열지 않았던 때였기 때문에 저는 소아시아를 결국은 밟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튀르키예를 제가 밟아보지 못했죠. 잘 알지 못하고 사실은 기도했던 땅입니다. 그리고 97년도에 저희 남편을 만나고, 저희 남편은 같은 교회 청년이었는데 다른 단기팀으로 나갔다가 이제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남편을 만나고 남편과 함께 선교에 대한 부르심의 것들을 확인하면서 결혼을 하면서 저희가 선교지에 대한 마음을 품고 시작을 했습니다. 터키를 저희가 가게 된 거는, 저희가 사역지를 놓고 기도하면서 저희 남편이 40일 동안 저녁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마지막 날 꿈을 주셨는데, 꿈을 통해서 저희 남편이 어떤 젊은 청년들하고 재미있게 놀고 있더래요. 근데 한참을 놀다가 어느 순간 여기가 어디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들에게 근데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어디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청년들이 한 목소리로 여기 튀르키예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우리를 주님이 튀르키예로 보내시는구나, 이렇게 딱 결심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준비를 하고 2000년도에 저희 첫 아들과 함께, 저희 첫 아들이 30개월 정도 됐었는데 첫째 아들과 함께 튀르키예로 2020년도에 들어갔습니다. 거기 안에, 그 터키 안에서 살아갔던 시간들 가운데는 굉장히 위험했던 시간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있었어요. 저희의 사역은 주로 교회 개척과 성경통신 사역을 했었었고요. 성경통신 사역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 그때는 터키 신문 안에 되게 작은 글씨로 그러니까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 있는 자들이 연락을 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연락을 해서 연결해 오는 사람들과 직접 만나지는 않았고, 계속 앙케이트와 계속 메일을 통해서 성경책을 보내기도 하고 그들의 질문에 답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만나게 하시면 만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만나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지인들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교회 개척이 시작이 되고, 2007년도에 함께 교회 개척을 이제 계속적으로 모임들은 진행이 왔는데, 저희가 건물을 새로 잡고, 그리고 건물을 새로 페인트를 칠하고 우리 현지인 형제들과 함께 이 모임을 시작하는 딱 그때였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2007년도 때에 이렇게 안식월을 좀 다녀와야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좀 안식월에 대한 준비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남편이 어느 날 한날 지하철에 터키 안에 튀르키예 그 앙카라 안에 지하도를 지나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이렇게 이름을 부르더래요. 저희 남편이 이재혁인데 재혁아 이렇게 부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재혁아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없는데 저희 남편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군중들 가운데 뒤를 돌아보았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도 자기한테 아는 척하는 사람이 없더래요. 그래서 또 가다가 또 제어가 하는 소리를 그렇게 해서 이제 3번을 들은 거예요. 저희 남편이 처음 경험한 일이었고, 그런데 그게 너무 강해서 순간 딱 멈춰서 주님께 기도를 했대요. 주님이시면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길 원하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때 딱 한 문장으로 뭘 말씀하셨냐면, 지금 바로 모든 짐을 싸서 한국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이제 지부에 와서 저에게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어쨌든 저희가 안식월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주님이 빨리 안식월을 가라고 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근데 짐을 싸라는 건 또 무슨 의미지? 그러니까 이걸 잘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짐을 이렇게 대충, 왜냐하면 안식월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에, 또 교회를 이미 시작하고 막 그런 찰나였기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있을 생각은 저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대충의 짐을 싸고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다음 날인가 한 이틀 후에 저희 시어머니가 이렇게 감기 기운이 있으셔서 저희 남편과 제가 같이 어머니를 모시고 동네에 병원을 모시고 갔어요. 근데 이제 모시고 가서 어머니 진찰을 받고, 그리고 남편이 이제 의사 선생님께 제가 잔기침을 좀 하는데 검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원래 내과에서는 엑스레이를 바로 이렇게 찍어주지 않는데 엑스레이를 찍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이렇게 되게 안 좋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큰 병원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다행히 저희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 저희 이제 이모부가 거기서 일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소개로 해서 급하게 저희가 병원을 진료를 받게 되고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진료를 통해서, 검사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 굉장히 큰 혹이 이게 있었다라는 것이 발견이 되었고, 사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은 이 혹은 그냥 띄면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게 그 수술을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근데 오랜 시간 수술이 지났는데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나왔는데, 이제 결국 이제 알게 된 의사 선생님들의 소견은 흉선암 4기로 판정이 되고, 이미 그 혹이 너무 많이 커져서 다른 장기에 이렇게 붙어서 모두 다 절개를 하지 못하고 일부만 이렇게 어느 정도만 하고 이렇게 수술을 중단했습니다라는 거 안에서, 이렇게 앞으로의 이게 시간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소견을 해주신 거예요. 그때가 2007년 저희가 이제 거의 8월, 9월 달인가 이랬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집에 그 이야기를 듣고 와서 이제 남편이 중환자실에 들어간 것을 보고 와서 너무 제 모습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굉장히 처량한 거예요. 그때는 이미 저에게 이제 2 아들과 막내딸이 있었고, 막내딸이 3살이었고, 그때 저는 아직 젊었고 그리고 그때 저는 집도 없었고, 잠깐 들어왔기 때문에 선교사 숙소에 반지하 단칸방에 저희가 머물고 있었고, 그런데 갑자기 벌어진 이 일들은 실제로 제가 이렇게 감당하기가 너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날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샤워를 막 하면서 막 엄청 울고 있었어요. 엄청 울면서 주님께, 주님 이거는 무슨 일이에요? 하면서 막 우는데, 그때 처음으로 제가 진짜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주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 원래 본명이 정희입니다. 서정희입니다. 정희야, 내가 지금까지 너와 함께 했단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도 너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할 거야. 내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이 평안은 정말 세상에서 절대 줄 수 없는 평안이란다. 내가 이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딱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정말 그 순간 제가 제 마음에 있는 모든 이 무거운 짐과 이 막 혼란스러운 저의 모든 감정이 그냥 확 씻어졌어요. 저한테는 사실은 그런 일이 처음 저에게도 일어난 일이었고,
근데 이게 지금도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이 저를 만나주신, 실제적으로 만나주신 처음 일입니다. 첫 사건이죠. 이 일들은, 이 만남은 저의 그 다음의 모든 저의 삶을 정말 바꾸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이제 큰 수술을 하다 보니까 이제 모든 이제 갈비뼈를 다 잘라냈다가 다시 연결하고, 그래서 병원에서 있는 시간들이 좀 되었었는데, 저희를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죠. 애도 셋이고 젊고 근데 막 이러고, 이게 그런 마음 안에 저희를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런 슬픔과 이게 막 그런 거 안에서 저희를 보면서 그렇게 찾아왔어요. 어떻게 찾아와야 될지도 모르지만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되게 놀라웠던 일들은 뭐냐면, 저희 남편이 수술하는 중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만나주신 일들이 있었고, 실제로 저에게는 아까 그때 만났던 주님의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간들이 정말 저에게는 슬픔이거나 이렇게 힘든 일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너무 저희 남편은 아팠죠. 이제 제대로 이렇게 누워 있을 수도 없는 시간들을 보냈으니까. 근데 주님이 저희에게 주신 것은 굉장한 이렇게 이상한 이야기지만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는 이 웃음이 이렇게 끊어지지 않은 거예요. 힘들 때는 너무너무 아파서 이렇지만 실제로의 저희의 영적 상태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러니까 저희를 보고 울어야 되는데 울지도 못하고 막 슬퍼서 오셨다가 기쁘게 가셨어요. 이 시간들을 이렇게 쭉 보내고, 저희 부모님이 사실은 이렇게 친정 부모님이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십니다. 이게 교회를 잘 다니시지 않으시고, 그런데 저희의 이 모든 과정을 이렇게 쭉 지켜본 다음에 한참 후에 저희에게 저희 엄마가 친정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정희야, 내가 하나님은 잘 모르겠는데 내가 너희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내가 너희를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 이렇게 다 드린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돌봐주시는지를 내가 본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에게 사실 그거는 그 어떤 것보다 큰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그 어떤 것보다 큰 증거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저의 삶에 있어서의 만나주신 증거. 그렇게 시간을 보냈고, 실제로 저희는 터키에를 다시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계속 치료는 진행되었고, 그런데 놀랍게 저희가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그러니까 완치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암 세포가 거의 이제 없어졌다라는 이 소견을 듣고, 저희가 다시 2013년 아니죠, 2009년 9년 여름에 정말 은혜로 저희가 튀르키예 땅을 다시 사실은 밟게 되었습니다. 저희에게 이 사역은 새로운 사역이었고, 새롭게 이전에 저희의 이 시간들은 사실은 육체적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 저의 그냥 마음, 제 열심, 그것들로 사실은 사역했던 시간들이었는데, 그래서 사실 저에게는 특별한 어떤 간증이 없었어요. 그냥 주님을 믿었고 주님을 알고 따라왔기 때문에 그냥 주님 복음 외에는 실제로 현지인들에게나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게 사실 복음만으로 충분한데, 그 실제적인 저의 삶 안에서 이런 깊은 간증은 없었던 거죠. 근데 이 2017년의 이 시간들을, 한 1년 정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은 저희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말씀하셨고 보여주셨고 만나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그 살아계셔서 저희에게 다시 우리를 일으키신 그 하나님에 대한 생생한 이 증거를 가지고 저희는 튀르키예 땅을 다시 밟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2년도에 그렇게 몇 년을 좀 저희가 터키에 있었고요. 가서 다시 새로운 사역들을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되었고,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열어주시는 그 일들이 있어서 굉장히 이제 드디어 정말 우리가 새롭게 할 수 있나 보다라고 시작했던 찰나에 저희 남편이 다시 재발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재발이 되니까 어떤 것들이 제 안에 느껴졌냐면, 이 남편의 이 육신의 이 건강으로 인해서 저희의 사역이 계속 방향이 좌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저희 삶의 방향이 좌우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상태가 되느냐에 따라서 저희의 상황이 이렇게 계속 이런 삶의 방향이 좌우가 되는 걸 보면서 이게 제 안에 뭔가 이게 주님이 아닌 육체적인 질병이 저희를 끌고 다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남편에게 제안을 했어요. 더 이상 나는 이렇게 사역하고 싶지 않아요. 이 문제를 주님 앞에 해결함 받고 다시 우리가 터키에 들어옵시다. 이렇게 제가 이제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저희 남편에게도 동일하게 그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저희는 2012년도에 다시 한국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2012년 11월에 저희가 공주가 이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본부가 서울에서 공주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을 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저희가 또 한 1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사실 저희 남편은 재발하고 치료를 받고 그런 와중에 이제 소천을 하는, 먼저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시간이 공주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는 그 시간을 좀 겪었습니다. 그런데 되게 참 놀라운 일은 뭐냐면, 저희 남편의 이게 당연히 이제 한 달 정도의 시간을 저희가 병원에서 시간들을 보내면서, 남편은 사실은 이 생사의 씨름들을 하는 시간이었고, 저는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들을 사실은 가졌어요. 그런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이 저희에게 주셨던 소망이 제 안에 있었고, 실제로 저희 남편의 장례식 때 제가 너무 기쁨으로 그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 일들은 실제로 저희 시댁 식구들은 주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할 수도, 또 세상 사람들은 정말 이해할 수도 없는 시간이었지만, 제가 장례식 때 그 시간을 정말 울음이 아니라 너무 기쁨으로 사실은 제가 보낼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2007년도 수술하고 하는 이런 시간들, 치료를 받는 중에 사실 주님이 저에게 꿈을 통해서 남편의 죽음을 미리 보여주셨었어요. 근데 그때 그 꿈에서 주님이 뭘 말씀하셨냐면, 그러니까 너의 남편은 나에게 오는 거야. 내 안에 있는 게 가장 안전하고 내 안에 있는 것이 너에게도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지금까지 너와 함께 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내가 너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할 거라는 또 한 번의 그 약속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2007년도에 그 꿈을 깨고 난 다음에 엄청 울었거든요. 주님, 저 아직 어린데 내가 왜 이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지도 않아야 되나요? 이런 것들을 제가 들으면서 엄청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2012년도에 2013년도죠. 13년에 남편의 이 장례식을 치르면서 주님이 다시 그 꿈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시간이, 이것이 주님이 저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는 시간이고, 실제로 우리 남편에게는 가장 이 땅에서의 모든 고통을 이제는 멈추고 주님께 가장 좋은 시간 안에 거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주님이 다시 말씀해 주셔서, 정말 제가 이 장례식의 이 시간들이 저희 안에는 정말 새로운 시간들이 되었었습니다. 여전히 저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공주에서 지낸 시간이 벌써 또 10년의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 땅에서 겪게 되는
제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많은 일들을 저는 사실 계속 경험하고 있습니다. 큰 시련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됐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약속을 받았지만, 실제로 저의 삶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은 그것이 매 순간 붙잡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떠나보내고 10년의 시간들을 지내는 동안 주님이 계속 이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키시는 시간들입니다. 근데 이 훈련이 참 슬프게도, 재미있는 건지 슬픈 건지 모르겠지만, 이 훈련은, 주님을 계속 보게 하는 이 훈련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약속을 붙잡게 하는 이 훈련은 평안 가운데 절대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끊임없이 이렇게 해결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 저를 놓으시기도 하시고, 더 이상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두시기도 하시고, 절대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절망 가운데 두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근데 참 그때 주님을 찾게 하셔서 그때 주님을 바라게 하시고, 그때 주님이 저를 더 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로 저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사실은 그 시간이 언제의 시간이냐면, 저에게 있어서는 예배의 자리고 기도의 자리입니다. 모든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계속 제 안에는 있지만, 정말 이 눈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저는 여기에 갇혀서 마치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리고 이게 정말 저의 모든 것들을 또 움직일 것 같은 이런 시간들이 있지만, 주님은 저에게 사실 공주에서 이 10년의 시간들을 통해서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계속 주님이 저를 이 땅이 아니라 정말 실체가 무엇인지, 그 실체가 내 삶을 계속 붙잡고 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고난이 은혜의 때이고 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통로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들, 이 상황들은 이 땅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는 저의 눈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의 보좌 앞으로 실제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현실이 됩니다. 그 주님의 앞에서 다시 소망을 주시고 다시 약속을 주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저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상황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여전히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낙심할 수 있는 끊임없는 일들이 제 앞에 있고, 저는 이곳에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도 이런 상황들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예배를 통해서, 이런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거할 때 계속 그 약속을 붙들게 하시고 그 약속으로 우리의 눈을 이렇게 바꾸어 가십니다. 이것이 여전히 주님이 저의 삶 가운데 행하시고 계시는 일입니다. 저희 지호에서 요즘에 GMC라고 아침에 묵상을 매일 하는데요. 시편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에 있는 많은 시인들의 상황들은 고난과 시련과 우겨쌈과 그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에 많은 이 시를 지었잖아요. 다윗의 모든 시편의 내용들은 정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시편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되는 일들은 뭐냐면, 그 모든 고난과 시련 가운데 굉장한 큰 환난 가운데 아무것도 소망이 보일 수 없는 그 가운데 이 시인들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그 모든 상황은 변함이 없는데 주님이 소망으로 이끌어 가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 약속으로 이들을 다시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봅니다.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국 주님 앞에 서기까지 걸어가야 되는 그 오늘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신지 저는 알지 못하고,
저의 이 상황은 여러분들의 상황에 있어서 아주 작은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약속과 소망을 붙들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 모든 우리의 예배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주님께로 바라보게 하는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일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일으키시는, 우리를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지금 응원하고 계시고 그렇게 주님의 성령은 우리를 계속적으로 아버지께로 이끌고 계시고 결국 마지막 때에 우리를 그 주님 앞에서 기쁘게 맞이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저는 예배하는 자입니다. 주님이 예배하는 자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같이 이 찬양을 우리가 부르면서 이 고백을 주님께 드리면서 우리의 시선을 다시 주님께로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주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오늘도 주님이 신실하게 일하셔서 우리를 그 주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봅시다.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 그 모든 것들을 시작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그것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더 큰 좋은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이미 그 길을 먼저 가셨고, 그리고 지금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이 그 길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그 앞에서 그 길을 마치신 주님께서 그 모든 여정을 마친 우리를 맞고 계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님께로 다 고백하고 우리의 시선을 다시 주님께로 향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정말 주님 우리가 주님 우리의 시선을 주님 우리를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어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열심과 주님의 자리를 나타내셔서 참 주님이 찬양받기를 앞으로 그 찬양을 받기를 하나님, 우리를 오늘 찬양하시고 우리를 일하기 시작하네. 정말 우리를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슬퍼하고 낙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우리의 속사람인가 겉사람인가, 무엇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저의 겉사람을 주님 손 안에 올려드리고 내 안에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지를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를 낭만케 하는 것이 건강이나 물질인가, 관계인가, 늙어가는 건가, 어떤 두려움으로 우리가 우리의 겉사람의 그 상황을 붙잡고 슬퍼하고 있는지 하나님,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실체인 속사람을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로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그 안에 주와 함께 있음이 온전한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한다는 귀한 고백이 저희 입술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날로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을 간구하며 갈망하며 나아가라고 다시금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겉사람을 붙잡고 매일매일 낙심하며 염려하며 걱정하며 주님, 저희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외치며 그 상황을 바꿔보려고 그렇게 애써왔던 나의 모습을 오늘 다시금 주의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라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다가올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에 두고도 하나님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그가 그 잠시의 고난은 영원한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 그가 이런 고백을 하며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의 삶을 헌신했던 것을 주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희도 주님 날로 새롭게 하시는 주의 그 성령의 능력을 갈구하며 오늘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겉사람을 매일매일 치장하며 새롭게 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 그것에 기대하는 것을 이제 멈추고
주님 계신 그 나의 속사람, 주님이 거하시는 나의 영에 속한 나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기를 간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로 주의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제는 나의 시선을 세상 것에 속한 것, 영원하지 않은 것, 이 세상에 두고 갈 것에 하나님 나의 눈길을 주지 아니하고 나의 시선을 돌려 영원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때에만 하나님 내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그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주의 꿈을 꾸게 하시고 그때 주의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시선을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일생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매일매일 삶을 간섭하시고 함께 하시며 동참하시며 인도하시는 주의 손을 붙잡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했던 다윗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목자시니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는 다윗의 그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 저희의 입술에도 매일매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가 내 앞에 있을지라도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했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주님 안에서 나는 내 잔이 넘치며 만족한다고 고백했던 하나님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희 입술을 통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믿음으로 그 땅을 밟으며 주와 함께 사역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고 매일매일 그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겉사람에서 눈을 돌려 속사람을 바라보게 하시고 실망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곳곳에 떨어져 있는 또 여러분이 아시는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또 주요 선교팀에 속한 선교사님들 그 팀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선교사 이야기로 저희가 8월을 맞고 있습니다. 아버지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새로운 나라를 품고 매일매일 주의 공급하시는 양식에 아버지 하루하루 살 양식으로 영의 양식으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낙담할 때마다 하나님 그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다시금 주님께서 주신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실질적으로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시고 중보자를 붙여주시고 아버지 위로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영이 날로 몸은 부패하나 속은 날로 새롭게 하신다는 주의 말씀처럼 그 영이 날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에게 주신 소명 부르심 아버지 끝까지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 교회 많은 교회들이 여름 아우리치로 지금 선교팀으로 또 단기 선교로 세계 곳곳에 또 지방 곳곳에 흩어져 나아가고 있습니다. 7천여 명이 넘는 우리 성도들이 지금 선교팀으로 나아가는 이 여름에 주님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 그곳에서 귀한 주의 뜻을 알고 품고 아버지 나누며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삶의 방향을 변화시켜 주시고 날로 후패하는 겉사람을 내려놓고 이제 속사람을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새롭게 하며 그의 시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아버지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울의 삶 가운데서 이런 믿음을 고백하게 하신 주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매일매일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또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금 주를 보게 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바울이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환경이 바뀌기를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영원한 것을 잡을 수 있도록 기도했던 바울의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낙심과 정말 환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 그 아들이 건강의 문제도 있었지만은 그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 안에 그 받은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며 아버지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끝 파이트를 하기를 기도했던 바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 기도가 다시금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몸이 늙어가는 것에 관심이 아버지 이제 내 영이 지쳐가고 아버지 세상에 속해 하나님 영이 죽어가고 잠들어 있는 것을 걱정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날로 새롭게 하시는 주님 영으로 그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기도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선교사님에게 직접 나타나 아버지 그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하셨던 성령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저희들이 인생이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살아 움직여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그 삶의 방향이 변하게 하시고 기도의 방향이 변하게 하시고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저희들의 시선이 이제는 세상 그 겉사람이 속한 것에서 떠나 속사람을 바라보고 속사람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실 주님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주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다. 하나님 오늘 바울의 그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바울이 그렇게 사역자로 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관심이 눈에 보이는 겉사람이나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그 믿음으로 그렇게 그 사역을 마무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도 주의 길을 가고 있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저희들의 시선을 이제 세상에 속한 것들, 두고 갈 것들, 나의 겉사람에 속한 것들에서 이제는 돌이켜 영원한 것, 그리고 주님이 머무시는 매일매일 새롭게 하시는 나의 속사람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곳에 눈을 돌릴 때 주님의 선한 일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비전을 볼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케 하심이 이제는 매일매일 나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기를 갈망하며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그리고 열방 곳곳에 흩어져 하나님의 나라를 심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